반갑습니다.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때에 찬양했던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함께 호산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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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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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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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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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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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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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를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공기 빗질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공기 빗질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보여 날 위응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
서기 박주성 청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선함으로 살아가며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여러 고민과 불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무 박영경 청년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최성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봄날 우리 청년부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또한 생명의 기운이 만물 가운데 퍼지는 이 계절에 우리 청년들의 영혼도 새롭게 또한 은혜와 기쁨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하나의 행사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며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영적 축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에너지를, 또한 누군가는 열정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청년은
젊음 그 자체입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치열함을 지나서 들뜬 마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누비던 때, 비록 몸은 마르고 가진 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고 마음속엔 세상을 품을 것과 같은 꿈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께서도 지금은 중후한 품격의 세월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이분들 역시 청춘의 뜨거운 열정의 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 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청춘은 지나가도 우리의 기억 속에 언제나 숨쉬는 은혜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꿈을 상징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또한 많이 갈등하고 많이 도전합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또한 직업을 결정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내일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또한 비전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입니다. 청년의 비전은 한 가정, 한 직장, 한 나라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분열 교회 청년들 중에는 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 또한 한국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또한 사회를 밝히는 리더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이면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또한 끝없는 비교, 가늠할 수 없는 미래. 그래서 청년은 종종 지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홀로 광야를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57편의 말씀은 청년 다윗이 유다 광야의 굴 속에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눈물의 찬양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청년의 눈물과 또한 믿음의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57편은 20대 초반에 청년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는 엔게디 굴에 숨어 지내던 때 지은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광야는 다윗에게 저주의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자리였을까요?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산지 지역 중에서도 특히 요르단 계곡에 인접한 척박한 지역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엔게디 굴은 사해 서쪽 황량한 땅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은 충분한 물도 없고 예배할 성전도 없고 그저 메마른 협곡을 따라 거친 바람만이 불어오는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로서 발음을 조금만 달리하면 메다베르라고 해서 말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광야의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청년 다윗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청년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어려움이나 걱정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나 무기나 전략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2번이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절박한 기도는 단지 외침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청년의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두려움과 고난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유다 광야의 엔게디 굴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물도 성전도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약이었고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엔게디 굴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성과 감정이 모두 얼어붙는 시간,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의 계절, 살아가는 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저희는 피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장 찾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혹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마음의 염려를 잊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2번이나 간절히 구하면서 주의 그늘 날개 아래에 피했습니다. 광야에서 짐승들보다 더 두려운 인간의 칼날이 자신을 노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였습니다. 그 날개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날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감싸 안는 어미새처럼 다윗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때로는 실패의 좌절, 진로의 막막함, 관계의 단절, 신앙의 침체, 그 모든 광야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오늘의 선택이 버겁게 느껴질 때 다윗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속삭이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긴 고백은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을, 나의 미래를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정점입니다.
청년 다윗은 하나님이 단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넘어선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내 인생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지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선 선포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 하는 자들, 날카로운 혀로 공격하는 자들, 함정을 파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자신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다윗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그런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고 말의 공격과 음해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자 같은 대적들, 날카로운 혀와 이빨 같은 말들이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냉혹함, 경쟁의 살얼음판, 말로 찌르는 평가와 비교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NS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외로움과 자책, 실패의 무게, 외부의 시선과 또한 내면의 자기 비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사자처럼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입니까? 그 모든 사자 앞에서 다윗처럼 신앙을 선포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청년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이 확정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찬양은 회복 이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찬양은 더 밝은 빛이 됩니다. 다윗의 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찬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에베자의 심장이 광야를 에베의 성소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없을 때조차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비파와 수금, 찬양하는 입술과 확정된 마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른 새벽부터 높이 찬양하겠다는 청년 다윗의 결단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요. 그가 말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고백은 단지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빛보다 앞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의 입술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망의 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진 그 찬양의 선율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선포이며 죽음을 넘어서 울리는 영원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굴 속처럼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벅차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인생이라는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소중한 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조율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훗날 여러분이 중장년이 되어 인생의 여러 장면을 떠올릴 때 그 젊은 시절의 광야에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눈물로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곡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지 고난의 극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시편이 겟세마네의 고난을, 골고다의 고통을,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승리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죽음을 뚫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과 온 세계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청년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이스라엘의 민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로 확장시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는 하늘 끝, 궁창 끝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진리는 결코 한 민족,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찬양하라.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온 땅이 그분의 영광을 알도록 입을 열어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며 청년 다윗이 광야에서 보여준 거룩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7편은 단지 과거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에 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굴 속에 숨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의 굴 속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절과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향해 확장되길 바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비록 광야 같고 때로는 굴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진리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굴을 찬양의 제단으로, 또한 광야를 말씀의 장소로, 여러분의 눈물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청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광야를 걸어가되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다시 꿈꾸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금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찾고 찬양한 청년 다윗의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기엔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다윗을 엔게디 굴 속에서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비파와 수금처럼 우리의 삶이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 온 땅 위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반석에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들의
청년부 특성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희망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교회학교 예물 드렸고요. 성경금도 강신교 선교사님이 강신교 선교사님과 영림교회 보낸 연합 여성교사들의 특별헌금이네요. 다사모원금,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린 것도 있고, 교회 창립 기념 감사님 자꾸 지금도 들어오네요. 예. 전교인 등반대 찬조금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조도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과 전교인 등반대 찬조금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드린 예물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또 우리 중고등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자라가는 어린들과 학생들 하나님 그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앞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도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드린
귀한 성경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교가 더욱 크게 부흥발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 성경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그 창고에 쌀 것 없게 채우시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모임을 하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도록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위하여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성호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날로 더 부흥 발전하고 다음에 올 때는 또 거꾸로 내가 또 여자 회원이 더 많도록 또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죠. 아침 한 끼 금식 작정하시고 또 금식 안 하면 새벽기도 못 노는 분도 있어요. 뭐 부득이 금식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래 약을 드시거나 해서 못 드시는 금식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관계없이 그런 거는 하시면 되고 잘 내가 하고 싶으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하니까 이럴 때까지 하면 좋다. 금식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부득이 또 할 수 없는 분은 또 그렇게 또 새벽기도로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요일은 순환절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8시 반에 여기서 순환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부활절은 1, 2부 연합 예배죠. 다음 주일은 아침 11시 예배가 되고 9시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예배 함께 드리고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또 성가대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발표가 있죠. 함께 은혜 받으시기 귀한 찬양이 준비됐는데 우리만 들으면 너무 아까워요. 꼭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친구들도 함께 초청해서 꼭 같이 오셔서 부활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셔가지고 부활절 감사헌금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가 되고 부활절 달걀 전도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복음전도부 단합 야유회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봄맞이 산행으로 초막골 코스를 돈다고 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며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성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다 광야의 굴 속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며 때로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청년들 위해,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